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 야,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겉만 보고 단정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멀쩡한 분들도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들도 사실 속사정을 알고 보면 속에는 그냥 굶어 터진 분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사람의 행복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슴 속에는 태산 같은 삶의 아픔과 고민들을 하나씩 안 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냐 이거지요. 여러분도 그러지요? 마음속에 짐들은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다 인생은 뭔가 모르게 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속에는 고독이 있고 슬픔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아픔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도 못 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만나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겉으로는 거인이었지만 속으로는 난쟁이였던 삭개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했던 여리고는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이요, 종려나무 성읍이란 뜻입니다. 여리고에 보면 저렇게 종려나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종려의 성읍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기 가면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샘물이 많아요. 이 샘물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사막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여리고성 안에는 물이 줄줄줄 흘러가는 아주 유명한 샘들이 많아요. 특별히 같이 한번 설교를 같이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의 샘이 있는 곳이 저 여리고성입니다. 자, 사막에 샘물이 터져났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다. 사람이 쉴 곳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전투가 아주 많이 일어났던 곳이고, 또 여리고성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에 있었어요. 군사적인 요충지에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살펴보면요,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은 이 성이 하나만 돼 있는 성이 아니라 외성과 내성으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여리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만 생각하지만, 이때는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 여리고가 굉장히 멋진 도시로 탈바꿈해 버렸어요. 따뜻한 날씨에 우람한 야자수 나무들과 꽃이 만발한 정원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급 귀족들의 휴양지로도 선호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활발한 무역과 상업으로도 유명했어요. 특히 발삼이라고 하는 향유의 수출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셈인데, 거기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는 말은요, 그 동네에, 그 도시의 여리고성의 국세청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철저한 피라미드식 조직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 상당수의 커미션을 윗상관에게 다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책임자인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그 당시가 요즘처럼 컴퓨터로 정확하게 투명하게 회계장부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중장부는 기본이었던 시절이라 삭개오의 수입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그 잘나가는 도시에 살 뿐 아니라 최고 부유층이었으니까 아마 펜트하우스 같은 집을 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성공의 뒷면에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업하는 분들은 국세청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겠냐고요. 그 당시 세리는요, 여러분 요즘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 당시는 일단 로마 정부가 공식적인 세금 한 단계 걷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의 왕이 또 한 단계 걷고 그 다음에 밑에 관리가 한 단계 또 걷었어요. 그 다음에 세리들도 자기가 걷어야 먹고 살 것 아니겠어요? 세입의 수입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걷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금이 완전히 걷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리를 싫어했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다가 이 세리들이 고유를 짜듯이 그냥 세금을 걷어가니까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이 상관인 삭개오가 여러분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요, 창녀, 도둑, 강도, 살인자와 같은 동급으로 죄인의 패키지에 세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세리들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뒤만 돌았으면 뒤에는 욕한다는 사실을 이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어요. 응? 앞에서는 꾸벅절을 하지만 딱 돌아서서 그냥 침태태 뱉는 겁니다. 욕 막 하는 겁니다. 응? 돈이 많으니까 자녀들은 명문 사립학교에 보냈지만 맨날 자녀들은 집에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 나 또 학교에서 놀림받아서 나보고 세리 자식이라고 사람들이 막 놀려. 아내도 마트 가면요, 그냥 사람들이 야, 저 여자 삭개오 와이프래. 저 돈벌어지 같은 세리장의 부인이래. 그러면서 막 째려보는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아내나 자녀들이 아버지 직업 때문에 다 그렇게 사회적인 냉대를 받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렇게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는 그 인생에 참 기쁨이 있었겠냐고요. 성공했지만 삭개오가 너무나 슬픈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순전하고 깨끗하며 위롭다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자녀가 나오면 부모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대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의 이름을 불려줄 때는 그 이름처럼 그 아이의 운명이 되라고 붙여준다는 거지요. 삭개오도 순전하고 깨끗하고 위롭게 살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똘똘해가지고 명문대학도 싹싹 들어가고 애가 싹수가 있어 보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돈은 버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여러분, 잘 살지만 이게요,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삭개오는요, 외모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요, 자신의 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런 신체적인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평생 가요. 청소년 시절이 지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은 뭐 준수한 편이죠. 제 키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중학교 딱 1학년 때 들어갈 때 2키였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크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앞으로 가서 고3 때쯤 졸업할 때 보니까 제가 거의 앞부분에 있어요. 내 친구들은 다 벌떼같이 키가 크고 못 먹어서 그랬어요. 가난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키가 못 컸어요. 키만 조금만 더 컸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라고 세상 길로 가지 말라고 키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 남자들은 이 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외모 때문에 가지는 컴플렉스가 크면요, 사람 기피증이 생기고 성격도 내성적이 되고 신경질적, 공격적 성향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키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게끔 노력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독하게 노력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밀어붙였다는 거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 돈은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노마의 앞잡이로 경멸하고 침을 뱉는 그런 대접을 받는 데다가 속으로 이 키 작은 데 대한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삭개오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 있었지만 그의 영혼의 상태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던 거예요. 남이 모르는 그 외로움, 그 열등감, 그 아픔을 누가 알았겠냐 이거지요.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과 열정, 그리고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공허함과 갈등을 갖고 있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본문을요, 헬라어 원어 문법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너무나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나머지 발을 동동 구르며 온갖 방법을 다 모색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 정도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국세청장인데 웬만한 사람 다 만나보지 않았겠냐고요. 어떤 재벌이 삭개오 앞에서 목에 힘주겠냐고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던 삭개오인데 재벌, 연예인, 권력자 하나도 관심 없다가 예수님께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또 자기와 같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또 죄인들, 약하고 힘들고 못난 사람들을 다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친구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진짜 이 말씀대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라 아주 좋은 관광지라 여러분 쉬려고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를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마음이 뭉들어지고 삭개오가 힘들어하는 그 마음 상태를 아시고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는데 그 만남이 쉽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삭개오의 경우는 키가 작다고. 이 청중을 듣고 가기는커녕 위로 까치발을 들어도 볼 수도 없는 데다가 이미 여리고 전체의 악명이 논바텀 이 국세청적인 유명 인사라 군중들한테 잘못하면 린치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소중한 영적 기회들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삭개오는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보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자 예수님이 움직일 동선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지름길로 앞서 뛰어가 본문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하지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키도 작은 데다가 그 군중성을 해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비켜라 비켜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로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이때라고서 그냥 뒤에서 돌로 치면 깨끗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미리 가실 그 길에 앞서 달려가서 이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지요. 이 뽕나무가 어떤 뽕나무인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나무가 이 삭개오의 나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삭개오의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인데요.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m, 20m 높이 올라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기어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만나야겠다 이거지요. 어떻게든지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지요. 자기가 국세청장이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해버리고 체면을 포기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열정으로 주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거든요.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하면 알아듣고 어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아 하면 알아듣고 어 하면 알아들어요. 뭔가 이렇게 보태고 막 뒤집어놔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지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라고 하던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 열정 하나로 삭개오는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우습기도 하지만 눈물이 글썽일 만큼 삭개오의 그 목마른 가난한 심정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예수님 만나야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 가난한 마음, 목마른 심정이 제게 느껴졌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심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꼭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 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은 난쟁이들이에요. 근데 진짜 비극은요, 우리를 너무 세상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학벌이 있으니까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다 난쟁이들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걸 조금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삭개오는요,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지금 달려나오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면 가지가 많아가지고 이파리가 우거지는 시즌이라서 꼭 숨으면요 저격범처럼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동네에 또 나무가 한 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에 섞여서 가시다가 딱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를 지나가시면서 마치 머리에 카메라가 달린 것처럼 딱 머리를 들어보셨어요. 멈추셔가지고.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졸지에 노출된 저격반처럼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삭개오가 딱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에 딱 멈추고서 위를 쳐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쳐다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전부 다 수군대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누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삭개오 이름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응?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국세청장이 유명해서 여리고에 들어오자마자 이 동네에 오면 삭개오 만나야 함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응? 모든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싫어하던 이름인데 누가 삭개오 얘기를 예수님한테 해줄 일도 만무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시점에 삭개오가 거기 있을 거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나무가 잎사귀가 무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거기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아무도 못했다는 거지요.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대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착해서 교회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모든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주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여리고의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삭개오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의 다른 용모가 아니라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오셨듯이 하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삭개오는 딱 알았어요. 이분이 내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눈이 마주쳤겠지요. 아니, 자기가 자기 이름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이름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 자기가 딱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딱 와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할 때 삭개오는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분이 내 인생 스토리 다 알고 있구나. 그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다 알고 계시다고.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 흘리는 그 인생의 스토리 다 알고 계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모르는 그 어떤 고민과 불안함과 외로움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자신의 눈물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삭개오는 그 순간에 알았어요. 주님이 알고 있구나. 삭개오는 전율이 흐르는 듯 했어요. 그 눈빛을 딱 보는 순간에 알았다는 거지요. 이분이 나를 알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시긴 했지만 직접 자기 자신이 어느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 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 삭개오의 집이 유일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 뒤져보십시오. 내가 이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 머물러야겠다 하는 집은요, 삭개오의 집이 유일하다고요. 너와 단순히 만나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이제부터 너희 영혼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스친 게 아니에요. 작심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천국의 명령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 스친 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 막 빗발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 동급이라고 하지. 강도, 살인자. 하네 못된 사람의 동급이 바로 셀인데 지금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지요. 삭개오의 집에 가는 순간에 비난 여럿이 쏟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고 많은 집 중에 그 집에 갈 수가 있냐 이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라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잘 안 나오면요, 삭개오의 집에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삭개오의 집에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말을 들으신 순간에 삭개오는 자기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죄인이라고 놀리고 죄인이라고 무시하는데 노마의 개라고 놀리는데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지요. 이때까지 자기 집에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천시 받던 자기 집에 온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급히 내려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대. 급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떨어진 거죠. 그냥 뛰어내린 거지요. 그래갖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건요, 축제예요. 기뻐야 돼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대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됩니다. 도살장에 끌려오는 모처럼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요, 주님 만나면서 이마에다 내천자 그리고 심각하게 앉아있는 분들 보면요, 제 마음이 안타깝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예배 시간 내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응?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딱 쓰면 여러분 얼굴이 보이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느껴져요. 오늘 기분이 별로구나, 부부싸움하고 오셨나, 아니면 아들하고 한판하고 오셨나, 얼굴에 써있다니까. 여러분 얼굴에 써져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나 혼자 지고 갑니다. 신경 쓰지 마서. 그래서 끙끙 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와갖고 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서 저 문 밖으로 나갈 때는요, 뭐가 아쉬운지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우리 주님 만납시다. 주일 오는 게 기뻐야 돼요. 주님 만날 때는 여러분이 기뻐야 된다는 거지요. 어린아이 같은 축제의 마음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만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파티가 시작됐는데 주님이 가셔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진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회개와 가치관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교육에 인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내적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본문을 원문 성경으로 의미를 좀 더 풀어보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이란 이 말은요, 조건부의 말이 아니에요. 이 한글말은 조건부의 말처럼 돼 있는데 아니라고요. 속여 얻은 것은 갖겠다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솔직히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물불 안 가리고 야비한 수단으로 재산을 축적했음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삭개오가 내놓은 이 회개의 열매는요,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몇 배나 갚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4배 갚겠다고 있어요. 4배. 여러분 가장 깐깐하다는 모세율법 중 레위기 6장 1절로 7절을 보면요, 남의 돈을 야비한 수단으로 속여가지고 부를 축적한 경우에도 20% 이자만 원금에다 붙여서 갖고 화목하는 재물만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제적인 모세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들이대고 물건을 빼앗은 날강도의 경우에만 훔친 돈의 4배를 갚도록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도적 같은, 강도 같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와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면 잘 따라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잘 따라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도적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냐 이거지요. 근데 삭개오는요, 진짜 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내가 강도였습니다 하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4배를 갚겠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삭개오에게 이 순간 진정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의 옛사람이 깨어졌다고 믿어요.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재산의 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남을 속여 얻은 돈의 4배를 갚아주면요, 삭개오에게 남은 돈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거의 파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돈 많이 긁어 모았지요. 긁어 모아도요, 지금 삭개오가 얘기한 대로 갚으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한테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생 남한테 놀림받으면서도 정말 벌레처럼 일하면서 모은 게 이 돈이에요. 그 돈 하나 때문에 남들한테 기죽지 않고 살아온 인생의 모든 목적이었다는 말이지요.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한다는 건요, 자기 인생을 지탱해 주던 이 힘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자신의 인생을 지탱했던 건요,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에게 힘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지탱해 주는 꿈이자 목표이자 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건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한평생을 달려오던 정치인이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건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권력에 미쳐가지고 지금 정신들이 없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사회적인 억압도 없었고 벌금형 맞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헌신은 밀려 나오는 은혜로 가치관이 변하면서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신은요, 밀려 나오는 은혜로 가치관이 변하면서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걸 딱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남은 거 찌꺼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뭐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그때부터예요. 내려놓을 때부터.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회개했다고 그러지만 회개의 열매가 딱 보면요, 안 변했어요. 가치관이 안 깨졌다는 거지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을 내려놓았다는 건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요새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돈이 예배하는 존재예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돈 가지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젊은 부자가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가서 네 재산 다 팔고 와라. 그러면 나를 따라도 된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가 기겁을 해요. 기절을 해가지고 안 따라갑니다. 네 재산 다 팔려니까 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인데 그걸 어떻게 다 팔아요? 그 부자가 절대 못한 것을 삭개오가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알아서 했다니까요. 왜? 성령이 제대로 임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삭개오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제대로 임하면요, 방언이 터지고 병이 치료받고 그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의 인생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순복음교인들이 그래야 돼요. 저것도 맨날 랄랄랄랄만 하지만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거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순복음교인들한테. 그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 성령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끌고 가는 그 어떤 힘, 그 어떤 목표, 그게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어도요, 예수님 자기 자동차에 손님석에 앉잖아요. 트렁크에 안 넣으면 다행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삭개오는요, 지금 자기 차에 주님을 모셔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차의 운전대를요,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회사의 CEO다, 내 회사의 주인이다 하고 다 내려놓았다는 거지요. 돈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을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은요, 욕심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긁어 모으게 하는 그 욕심을 부추기려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죄가 장성한 적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어 있다고요. 너무나 돈에 취해서 살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쓰지만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양심도 팔고 관계도 팔고 시간도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삭개오가 이걸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빛으로 돈을 이해하라. 이 말을 했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단지 축적의 수단이나 자기 중심적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을 위한 도구로 보라는 거예요. 재물을. 삭개오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사실 삭개오가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국세청장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세리로 계속 일했던 것 같아요. 그 직업은 그대로 갔지만 그런 탁월한 비즈니스맨으로 계속 살면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욕심으로 긁어모았던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지배하는 사람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지요. 황금의 신이 무너지고 그 가슴 속에 사랑의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황금의 신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기를 바랍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까 우리가 본찬양에 불렀죠. 이렇게 찬양할 때 내 마음에 들어와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지요. 단순히 할렐루야 아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변화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의 대전환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대요.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이 얘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가 돈 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거지,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니까 다 결단이 됐다는 거지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삭개오에게 임했던 주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야, 이게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삭개오 가족 전체를 구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운명이 바꿔버렸어요.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남모르는 아픔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기 가치관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걸 모두 다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체험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